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열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매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이 신부들은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준비했던 이 기름, 이 신부들의 기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졸며 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잠자는 게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 사망의 길에 사망한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안에 있는 울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지금 하는 행동에, 지금 나의 행동에, 나의 주장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찰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어디 외국에 나갈 때 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들을 맡기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났는데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를 남겼어요. 아이고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 남겨놨어요. 예수님은 그 주인은 똑같이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것을 땅 속에 숨겨 놓았느냐라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굳은 사람이 뭡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어요. 여기 심지도 않은 데서 막 이렇게 나는 걸 원하고 막 이렇게 바라고, 만약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나 더 이렇게 막 문제 될 것 같아서 내가 땅속에 잘 숨겨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했던 행동에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는데 종이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종은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1달란트 준 건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런 분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인은 2달란트 번 사람, 5달란트 번 사람에게 2달란트 벌어오고 5달란트 벌어왔을 때 똑같이 칭찬했어요. 지금 이 주인은 얼마를 더 벌어오고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냈는지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참 중요하잖아요. 야, 5달란트 잘했어. 2달란트 야 노력해. 이건데 하나님, 이 주인은 지금 5달란트를 벌어오나 2달란트를 벌어오나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란트 가진 이 종은 왜 1달란트를 줬겠습니까? 주인이 그 그릇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을 알지만 그래도 주인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에게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셨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발굴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죽가는가, 손에 안 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손에도 안 봐, 도전 안 하면 실패하네, 이런 세상의 논리에 흠뻑 젖어서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시고 이것도 요구하시고 뭐 성금 내야 되고 이거 하달라고 이런 분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이렇게 왼쪽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내 소중한 양으로 이렇게 거두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이 잘한 것들과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리하셔서 못한 것들은 벌을 받고 잘한 것들은 상을 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벌에 대해서 상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벌을 줄 때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끌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처단하고 처벌하기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여기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제발 이쪽으로 와. 나의 품으로 와. 사랑으로 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이러면 지옥에 갈 거야. 지옥을 무시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그 사랑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벌만 받지 않을 정도로 떼어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럼 지루함과 벌 받지 나 이렇게 쫓겨나면 어떡하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겠어요. 신랑에 대한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이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주인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자랑해야지. 우와, 나 5달란트 벌었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있던 사람은 그 살아가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내내 얼마나 본인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오면 분명히 깨지는데 이거. 야, 요래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벌 안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빠한테 자랑하기 원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 다해 나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로써 이미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함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함께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잔치날로
여기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